네, 제가 항상 저 뒤에 이 방송실에서 여러분들의 뒷모습만 보다가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굉장히 떨립니다. 제가 떨지 않고 말씀을 끝까지 잘 전할 수 있도록 아멘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과 동물의 결정적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동물은 자기의 그 재능을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결실을 맺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계획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즉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과 비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고 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이 찾아와도 참고 견딜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자신에게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 추구하는 인간적 성취에 기고만장하며 만족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성취의 소질과 노력할 가능성이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도 하나님의 꿈이자 사명과 비전을 이뤄나가는 징검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꿈과 계획들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것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성실하게 가꾸고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달란트는 원래 이 돈의 단위를 의미하는데, 한 달란트는 그 당시 노동자의 15년 품삯과 같은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에서 탤런트라는 말이 나온 것으로 소질, 재능이 있다는 뜻으로도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 각자의 재능대로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남겨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각자의 재능에 따라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은 오늘 인간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소질이나 재능의 차이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을 성취하시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똑같이 창조하시지도 않았고 똑같은 결과를 원하지도 않으십니다. 예를 들면 운동에 소질이 있는 사람에게는 프로 선수가 되게 하시고, 또 예술에 소질적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감수성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또 학문에 소질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학자나 교사가 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원리를 또 가르치고, 또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며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과 오늘 2달란트를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장사하여 각각 2배를 남겼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소질과 재능을 성실하게 가꾸고 키워 최대한의 결실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는 최대한 몫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직업이나 직책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재능을 키워 최대한의 몫을 다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종은 최악의 경우에 주인이 맡겨주신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험을 감행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주인이 맡겨주신 그 목적이 보관이 아니라 활용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소질과 재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활용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와 같이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1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가서 땅에 파고 감추어 두었습니다. 이 종의 문제는 달란트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대로 보존한 것이었고,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의 재능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지고만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용할 때 1달란트가 2달란트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을 텐데 결코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재능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늘나라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달란트가 있어도 그 달란트가 교회나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많이 심는 자에게는 많이 거두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만큼 더 책망을 많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자신이 받은 이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오늘 책망을 받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인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세 단어로 책망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성경은 이 평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실 때 유익한가 또는 무익한가라는 기준을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익한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낭비하는 것은 죄입니다. 70년 또 80년을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남겼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원금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최소한의 이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앞가림만 하는 인생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인생 또한 하나님께 한 달란트 받은 오늘 자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게으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여기에 보면 주인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무익하다는 것이 삶의 마지막 모습에 대한 판단이라고 한다면 이 게으르다라는 것은 삶의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받은 것을 그냥 땅속에 묻어둔 것은 바로 게으른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게으른 삶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전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열매가 없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게으름을 피우는 삶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6절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을 게으른 것만이 아니라 악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주인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악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무슨 도둑질을 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도 주인은 이 종을 악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게으르다 또 무익하다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이 세 번째 판단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악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악하다라고 말하면 윤리적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악하다라는 이 개념을 관계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계가 잘못된 것이 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선하다라는 것은 관계가 온전한 것을 말합니다. 선하다는 개념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좋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선하다 또 아름답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토브, 즉 선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이 무슨 윤리적인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서로 관계를 맺고 조화를 이룰 사람이 없기에 좋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악하다라고 말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왜 그가 악한 자일까요? 그것은 주인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는 주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주인에 대해 단단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있어 무능과 게으름보다 주신 재능을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관계를 더욱더 굳건히 하시고 또한 회복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재능을 마음껏 활용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것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재능을 활용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아멘. 여기에 보면 그는 주인을 심지도 않고 거두는 사람, 또 해치지도 않고 모으려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을 도둑이나 강도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는 내가 알았으므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이것은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생각해보고 경험해 본 결과 내린 결론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오래 생각하고 경험해도 그에게서 이 주인은 굳은 분이고 인색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만 너무나 가혹하게 대한 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은 바로 이런 행동을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진정한 문제가 바로 주인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뒤틀리고 왜곡된 하나님에 관한 관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하나님을 폭군이나 아주 불공평한 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있어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닙니다. 또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도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주인이 자신에게는 한 달란트밖에 주지 않았다는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았는데 자신은 한 달란트밖에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그의 마음속에는 왜 주인은 나만 차별하는가? 다 똑같이 5달란트를 주고 열심히 일해라 라고 했다면 나도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주인은 각각 다르게 이 달란트를 맡겼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주인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다음에는 너에게 더 많이 맡기겠다 이런 말을 하면 좋은데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사람의 생각에는 자신은 주인에게 한 달란트짜리로 인식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합니다. 왜 자신이 주인에게 한 달란트짜리로 인식되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주인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상처가 그냥 이 한 사람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혹시 나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똑똑한 머리를 안 주셨어. 나에게는 물질을 안 주셨어. 또 나에게는 다른 사람을 다 갖고 있는 건강을 안 주셨어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안 주신 것에만 집중하는 사람은 오늘 내가 가진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종은 한 달란트를 보면서 내게 맡겨주신 그 한 달란트로 뭘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한 달란트가 황금 30kg과 맞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종은 항상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보면서 원망이나 불평하셨던 것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주시지 않은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그 가진 것들을 활용할 줄 아는 우리 모든 것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금 한 달란트는 1만 데나리온으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 값이 해당되는 가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하루 품삯을 10만 원 정도로 가져간다고 한다면 가장 많이 받은 종은 50억 정도를 받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주인은 이 3명의 종들에게 엄청난 돈을 맡기고 간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세 종들을 얼마나 지혜롭게 생각하고 신뢰하고 있었는가를 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 3명의 종 중에서 2명의 종은 각각 2배의 수익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명의 종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받은 돈을 땅속에 감춰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 2명의 종은 후에 주인이 돌아온 후에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5달란트를 받았던 자와 2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맡은 액수만 다를 뿐 똑같은 비율과 수익을 남김으로써 주인으로부터 똑같은 칭찬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상도 받았습니다. 앞으로 내게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라는 완전한 신뢰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종의 신분으로서 그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울러 아주 파격적인 상이 주어집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상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분의 차이가 뚜렷했던 당시의 관습으로 비춰볼 때 종이 주인의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주인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가 가지고 있던 한 달란트마저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났습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대단히 처량하고 비참한 시세가 돼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슬픈 것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불신이었습니다. 무익한 종이다라는 쓸모없는 존재로 낙인이 찍혀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주인과 종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인은 엄청나게 큰 돈을 종에게 주었습니다. 분명 종에게 있어서 평생 가져볼 수 없는, 또한 본 적도 없는 큰 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자 이 종에게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그 종의 마음이 약간은 공감이 될 것입니다. 만약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것을 가지고 장사했다가 잘못해서 다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차라리 주인에게 돌려주게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이런 마음을 대변하듯이 이 한 달란트를 가졌던 사람에게 대해서 오늘 본문의 반 이상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의 교훈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의 삶이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큰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가지고 있는데 오늘 그것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아니라 어쩌면 묻어두고 있고 주님이 오실 그날을 잊어버린 채로 오늘 그냥 시간의 흐름 속에 맡겨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의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그것은 주인이 원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인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 재능을 주셨습니다. 지혜, 지식,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불변함, 각종 방언들을 통역함 등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인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 성령님을 통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이 재능을 얼마나 선하게 또 충실하게 사용하여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느냐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한 밑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는 교회를 섬기고 성도와 이웃을 섬기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제 교회는 이러한 본질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갈망인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존 소트트 목사님은 이 비상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버스에 비유합니다. 운전자 혼자 신경을 곤두세우며 버스를 운전하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지만 승객들은 그저 뒷자리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잠들어 있거나 딴짓을 하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가족들이 크거나 작게나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혼자 신경을 곤두세우며 버스를 운전하는 것이 아닌 모두가 함께 그 버스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개개인마다 특별한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교회의 덕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결코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사를 통해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활용하기 위한 방법 세 번째는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사실 자기 자신을 잘못 본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비교의식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비교하는 눈으로 자기 인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다섯보다 둘이 작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둘보다 하나는 더 작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 보니까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형편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비교하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비교의식은 병든 인간의 마음입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이 비교의식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오해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내 인생을 다른 사람들의 인생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비교하거나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기에 보면 이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더 남겼을 때 칭찬한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겨왔을 때 칭찬한 내용이 나오는데, 앞선 21절과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동일하게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그들이 남겨온 양은 틀립니다. 한 사람은 5를 남겼고 또 한 사람은 2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칭찬은 똑같습니다. 즉 주인의 관심은 숫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재능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5이나 2이나 하나 받은 사람이나 다 똑같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비교의식을 가지게 해서 인간을 망하게 한 것이 바로 마귀의 짓입니다. 마귀는 잘 있는 아담과 하와를 부추겨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할 때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유혹했습니다. 즉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비교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아담과 하와는 인류 최초의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또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을 보십시오. 그도 이 비교의식 때문에 동생을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동생의 아벨의 제사를 받으면서 내가 드린 제사는 왜 안 받는 거야? 라는 이 비교의식이 점점 더 커지면서 가인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들에서 동생 아벨을 그만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울왕의 실패도 이 비교의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올 때 환영하는 무리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더라고 소리쳤습니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사울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일으키기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에게는 10,000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1,000명만 돌리느냐. 그리고는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악한 영이 사울의 마음속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는 마귀가 부추기는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비교의식을 이기고 참된 은혜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활용하기 위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이나 가치관은 비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 더 큰 집, 더 큰 차를 추구하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행복할 것처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다 병든 세속적 가치관일 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가 아닙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한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외형이나 크기나 그 크기가 판단의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은 다 귀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이 비교의식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알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비교의식으로 병든 마음을 치료받을 수가 있을까요? 나이가 들면 저절로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비로소 비교의식을 극복하고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신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음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당신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큰 사랑을 처음 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이 비교의식을 극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5, 2, 하나라는 이 숫자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1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제가 1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나서 늘 사랑에 목말라 있고 꿈도 비전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무슨 특별한 재주를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잘생기지도 키가 큰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엄청 수줍음이 많아서 남들 앞에서 말도 잘 걸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를 만나고 난 뒤 제 관점이 바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저는 제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저를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달란트밖에 받은 것 같지 않지만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저는 행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 달란트 때문에 저는 감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 중에 이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줄 믿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정말로 딱 한 달란트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IQ도 2자리 숫자입니다. 무려 75였습니다. 다리도 제대로 잘 쓰지 못하기 때문에 보조기구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자신을 괴롭히던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달려서 도망을 치는데 놀랍게도 보조기구 없이 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도망치는 사건을 통해 자신에게 달리는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늘 뛰어다녔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뛰는 것 하나만큼은 잘했습니다. 이렇게 뛸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잘 뛰는 것 때문에 대학의 미식축구 선수로 스카웃이 됩니다. 머리는 좀 모자라도 얼마나 잘 뛰는지 터치다운을 너무나도 잘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국가대표 선수가 되어 케네디 대통령과 만나고 악수를 하게 됩니다. 또 군대에 가서는 이 월남전에 참전하게 되는데 뛰는 것 때문에 전쟁에서 목숨을 건지게 되고 또한 다른 사람들도 구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다른 사람에 비해 모자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뛸 수 있다는 것, 이 한 달란트만 가지고도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달란트를 받은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전쟁에서 다리를 다치고 비건에 빠져 자살하려는 소대장이 이 포레스트 검프를 보고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자신이 겨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것을 받았습니다. 아예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까지 비교하며 살겠습니까? 우리의 관점을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주를 위해 마음껏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세월 동안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볼 때 주님 앞에 내놓을 것 하나 없는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은 아니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비교의식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비록 한 달란트밖에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임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부이신 십자가를 붙잡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유익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배대가족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만나게 되면 참된 것을 바라보게 되며 비로소 비교의식을 극복하고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저는 빛을 져보지 않아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몰라도 분명한 것은 이 빚진 자의 마음은 빚 갚기까지는 항상 무겁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날마다 사랑의 빛을 갚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웃에게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주고 몸으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셨던 것입니다. 사랑의 빛은 사랑으로 갚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랑도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때 사랑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웃에게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의 빛을 갚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재능을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를 성실하게 가꾸고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을 우리가 이 목적이 있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재능을 땅속에 묻어두지 않고 꺼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자신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사용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부여된 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며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에게 주신 재능을 마음껏 활용하시는 우리 계신 여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